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릇은 들어오면 누구도 사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삼아주셨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양식을 담는 그릇. 하나님은 많은 양식을 주시고자 하지만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것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그릇, 질이 좋은 그릇, 이쁜 그릇, 비싼 그릇,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지만 또 싼 그릇도 있고 막 쓰는 그릇도 있다 하시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릇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이 깨끗한 그릇이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준비된 그릇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이 세상은 비싼 그릇을 얻고자 내가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릇이 되고자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로 태어났지만 모세는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최강국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이 사람이 누리는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세계 탑의 인재들이 탁 모여서 모세를 양육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투스타입니다. 준장, 소장이죠. 군대에서 별 2개면 감히 일반 사병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테니스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테니스 국가대표했던 선수가 직접 이 친구한테 와서 원어원 레슨을 시켜줍니다. 테니스 잘 쳐요.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아버지 저 골프 치고 싶어요. 골프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최고의 골퍼로 활동하다가 군대에 온 그 병사를 이렇게 딱 데려다가 이 아들을 1대1로 가르칩니다. 이 친구 골프 스윙이 탁월합니다. 아버지 저 스키 배우고 싶어요. 그래? 최고의 스키를 가진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또 이 아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그 친구랑 몇 번 운동을 해봤는데 아주 잘합니다.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장군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혜택을 누린 겁니다. 저는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 레슨비가 어마어마한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투스타라는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을 누렸을 뿐인데 모든 것은 그렇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물며 그런데 모세는 애굽 왕자로 이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는 그 정도는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고 모세가 모든 것을 갖췄다 할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한 번 쳤을 뿐인데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모세는 인간 병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도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많은 그런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지적이고 또 무술적으로
모세는 여러 탁월함을 갖췄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성과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권력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불러주셨을 법한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됩니다. 졸지에 광야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곳으로 모세는 쫓겨나 버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절에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40년간 훈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최고의 경지에 최고의 학식을, 최고의 능력을 갖추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저기 광야에 가서 하루아침에 최고의 높은 신분에서 도망자, 가장 낮은 천한 양 먹이는, 양 치는 신분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이걸 갖췄고 저걸 갖췄고,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 이제는 주셔도 됩니다. 반드시 알 것은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값비싸고 고급스럽고 희귀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모세가 깨끗한 그릇이 될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비로소 부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이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항상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내가 올 한 해 되었나?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내년 한 해는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심령을 살펴보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찾으시는 그릇이 내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릇은 당연히 깨끗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사람의 심령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함께 하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다윗에게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청년들에게 3일 동안 기도하여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잠언 25장 4절에도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먼저 찌꺼기를 제거해야 정결한 은그릇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찌꺼기, 불순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찌꺼기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어떤 것도 깨끗게 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늘 우리는 찾고 구하고, 이 보혈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생각, 내 입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릇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50일간 제자들과 함께 믿음을 돈독하게 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이 성막, 태버나클,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본인이 직접 들고 지성소로 가서 모든 이 제사, 피가 없이는 내가 어떤 예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다 이루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피로 모든 저주를,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되고 우리의 죄도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내 안에 무슨 찌꺼기가 있나, 내가 내 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고 다른 사람의 더러움은 보이는데 나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저부터요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부정하고 저런 것도 정말 부족한데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못 보면서 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할까? 왜일까요? 내 안에 뭐가 없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물론 믿죠. 그러나 누가 천국을 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믿음에서 그치면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최고는 믿음이라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타고난 본성이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걸걸하고요. 저는 원래 뭐든지 내가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살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먼저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나는 내 그릇이 깨끗한가를 먼저 살필 때 비로소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내가 웃지 못하고,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할까? 내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그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기쁨, 사랑, 희락,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릇은 먼저 깨끗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있다고 무조건 사용하지 않아요, 다. 제가 보니까 저희 막내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릇은 본인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이 위에 있어요. 내가 손이 닿는 곳에 있어야 사용하는 거죠.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 생활 반경 안에 있는 그릇들입니다. 좋고 귀하고 값비싼 그릇은 깨질까봐, 어디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날까봐 잘 모셔놓죠. 여러분, 사람들도요, 이렇게 모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고결해. 나는 너희와 달라. 내가 얼마나 배웠는데. 그런 사람은 다가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병자들, 거지들, 창기들, 병든 자들, 바리새인들, 가장 높은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의 레벨에 맞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영어를 잘해, 나는 외모가 이뻐, 나는 우리 집안이 이래, 그래서 너와 달라, 이렇게 구분 짓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쓰임 받아야 돼요. 낮은 자가 있으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학식이 있고 격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학식과 격식을 갖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응대할 줄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력과 능력을 두루 갖추되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내 말을,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루려 내가 온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나의 주관, 나의 생각, 나의 선호도가 있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께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 그릇은 잘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릇이 서로 부딪히면 깨어져요. 사람들도 잘 지내다가 서로 막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다퉈요. 직장에서도 다퉈요. 어떻게 되죠? 스크래치가 납니다. 금이 갑니다. 급기야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릇이 깨어지고 사람이 잘 또 삐쳐요. 말을 용납 못합니다. 왜냐? 내 안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존심부터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자존심,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철저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비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 마음이 틀어지고 또 내가 막 이 마음에 폭풍우가 불어서 하나님 주신 평온과 평강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나를 준비하고 늘 나를 바라보고 내 안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릇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 자체로 내 그릇이 고귀하다, 내 그릇이 좋다, 깨끗하다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6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릇.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런저런 자격이 또 이런저런 사역에 쓰임 받았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깨끗함에 그쳐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축복해요. 천한 그릇은 안 됩니다. 천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죠. 겸손한 그릇, 보배로운 그릇.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 보십시오. 두려우면 성령이 주신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싫어하는 어두움의 영이 주신 것일까? 준 것일까?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사랑, 근신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원어로 보니까 컨트롤,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잠식해 하여 주시면 이런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두움에 쫓겨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또 저희들, 나라가 시국이 어지럽다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왜 어지러울까요? 내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어? 내가 무관심해서?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중에 이것을 하나님 법으로 바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현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동요하지 마시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쓰임 받고 담대하게 나아가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실진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런 담대한 그릇으로 새해를 맞고 또 부정한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회개하여 내 마음을 바라봐. 하나님 쓰시는 이 2025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 새버리지 않고 잘 담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